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현실로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상대와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속담이라고 하지만 내가 만약 큰 바위 앞에 온몸을 내던지는 계란의 입장에 서 있다면 내가 온몸으로 부딪혀도 그 어떤 흠집 하나 남길 수 없는 상황,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 저 무자비한 바위를 향하여 내가 그 어떤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던져야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한 톨의 희망조차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곧 깨어질 계란처럼 뻔히 져야만 하는 그러한 싸움을 기꺼이 싸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곧 깨어질 작은 계란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게 되어지기도 하죠.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의 상황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이 속담을 설명하자면 정확하게 모세로 바로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일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세상과의 우리의 싸움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연속되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참으로 즐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겼다라고 해서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 앞에 놓인 바로라고 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10번이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라고 하는 세상은 참으로 끈질기게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항복하는 것 같다가도 백성들이 나간 다음에 기마병을 일으켜 그 뒤를 쫓는 것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길고도 긴, 즐기고도 즐긴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무기가 하나 있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나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병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든, 아무리 바로라고 하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현실화되어집니다. 민수기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말씀부터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바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바로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애굽과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이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도리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바로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바로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삶을 어그러뜨리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는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어 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여 작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의 거대한 여정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 지팡이를 내던지는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뒤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극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바위와 같이 오늘 내가 걷는 믿음의 길 앞에 서 있는 바로라고 하는 그에게 도무지 내 삶 가운데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바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내던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계란이 되어져 바위를 향하여 나를 던지는 그러한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지금 한 결혼 피로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누구인지를 보셔야죠. 도리어 그 주인공들은 신랑과 신부도 아니고 그 연회를 준비한 연회장도 아니며 더불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도 아닙니다. 그 잔치에 들러리같이 일하였던 하인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오늘 하루 맛있는 포도주를 즐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그날의 모든 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러야 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단 한 번에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은 순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더 어려운 수많은 다른 모양의 골리앗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도 없이 많은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에 대적하여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모세와 바로의 10번의 싸움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해졌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여겨졌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낸다 여겨지지만 그렇게 싸움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힘들어 지치고 낙담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끝없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만드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되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네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이제 모세가 서게 되어집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계란과 같고 바로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실 터이니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앞에 당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리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폈지만 모세는 바로 앞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앞에 서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를 외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전에 전하여 선포하였지만 바로는 도리어 코웃음을 치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외쳤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이 모세를 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미 모세는 세상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로 앞에서 크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앞으로 내가 바로 앞에 계속해서 서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너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당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싸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말씀 보도록 하죠.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전하여집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존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실감이 가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리어 바로와 같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려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너무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실 터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한들 이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기에는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침노하며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려 할 때 도리어 더욱더 만만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더한 어려움을 던져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더러는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눌려 낙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넘어지게 되어지 그때에 한번 일어나면 되지 하는 것은 말로는 정말 쉬운 일인데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참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에베소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여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건만 오늘 우리의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상대성 원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외모도 독특하였지만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다음에 수많은 대학들의 요청으로 이제 미국의 각 도시를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방송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직접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대학과 강연장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도시에서 몇 번씩 하루에 반복되어지는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 강연하는 일에 지쳐버린 아인슈타인은 기사에게 대신 좀 강연을 해보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함께 다녔던 기사가 수백 번 그 강연을 듣게 되어졌으니 그 강연을 암기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했을 그때에 강연에 너무나 지쳤던 아인슈타인은 기사에게 자기 대신 강연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철저하게 처음부터 옷을 바꿔 입고 아인슈타인이 운전을 하고 운전기사는 뒷자리에 앉아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당시는 방송이 없었던 터라 많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였고 또 모습이 아마도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인슈타인과 그 기사가 바뀐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말주변이 좋았던 아인슈타인의 기사는 자신이 외워 이제 암기한 그 내용으로 기가 막히게 그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강연 후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교수가 그 가짜 아인슈타인을 향하여 그 기사를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되어져 이제 강연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강연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던 운전기사가 이내 이렇게 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질문이라면 제 운전기사도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이쪽으로 올라와서 설명해 보시죠. 저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하는 사실도 참으로 놀랍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당연히 당황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기사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의 기질이나 그의 재능이나 그의 재치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인슈타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원리를 만든 당사자가 함께 있으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사가 한 일은 여러분 별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아인슈타인에게 그저 맡겨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신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주눅들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빈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면서 왜 실패와 자격지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비가 와도 비가 내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비와 번개와 천둥이 내리친다라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순간에도 인도하시어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오늘 어둠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대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빛을 비추어내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빛으로 부름받았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둠이 크고 깊어도요, 작은 빛 하나를 삼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책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후에 베드로의 회복을 위하여 미리 하신 주님의 약속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 답합니까? 3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와 함께 말했대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일까요? 100% 저는 진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을 다한 고백이었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나의 생명을 버릴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다짐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어지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멋진 고백이 채 식기도 전에 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멀리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한 여자아이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부인하고 또 부인하되 내 말이 사실이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당당함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순간의 고백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드려졌던 순간은 주님께서 내 옆에 바로 계시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고백을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달리 초라하게 보여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나의 눈에 더 이상 비춰지지 않은 그때에 베드로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멀리서 따라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멀리 서서 두려웠다며 그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하나가 하는 말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29절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인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렵고 떨던 베드로가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두려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걱정하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파도 하나 우리가 힘겹게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 뒤로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바로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힘과 권세를 우리를 겁박하여 두려워 떨게 하는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의 바로 앞에서 너희들 당당해라. 내가 너로 세상 가운데 신과 같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능력을 너희를 통하여 반드시 드러내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나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에 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눈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감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요, 세상은요, 우리의 자신감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허황된 망상으로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예수님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경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꼭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내용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 없는 말씀처럼 여겨지는데 그 자리에 강조되어져서 적혀 있다면 거기는 분명하고 선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구태여 모세의 나이가 80,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일과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나이가 8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의 지혜와 경륜은 깊어졌겠지만 80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수백만이나 되어지는 한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바꿔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을 현실로 바꿔내시는 것이죠. 말씀이 지금 비추어주고 있는 모세의 한계는 무엇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지만 다른 것 다 떠나서 모세의 지금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우리의 한계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 가정 형편이 넘지 못할 한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집안 상황이 되지 않고 내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바빠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한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모든 한계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낸 한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말씀 사경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지만 이 인생의 한계는 믿음의 조상 되어진 아브라함도 넘어지게 되어져요.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절대적인 한계에 기대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결국 아들 이삭을 주시고요, 그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삶 가운데 너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너의 한계는 결코 나의 한계가 되어질 수 없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원체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모든 환경들이 좋고 풍족해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잘 쌓아가는 부러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 어떠한 인생들은 뭐든지 굼뜨고 늦게나 되어지는 늦가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늦가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는 차치하고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나게 되어지고, 80세가 되어져서야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80세가 되어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그 모든 사슬과 껍질을 깨는데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비슷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몰인정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때로는 가공할 파괴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늦가기 인생처럼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기 포부를 펼쳐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젊은 모세가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벼가 있듯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의 마음도 굽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요한 장면에 모세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울 사람을 세워주는데 도울 사람의 나이는 83세.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90편인데요. 시편 90편인데 그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모세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당시로 생각하면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되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말씀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 없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시대보다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80세의 새로운 인생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모세에게 가장 결정적인 핸디캡이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가 상관이 없다면 모든 처지와 환경도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한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야,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너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너는 나이가 어려서, 너는 또 나이가 많아서, 너는 가족이 그러한 모양이라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한계를 짐지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한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바로 80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권력사의 5위 안에 들었던 40세의 모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저 잊혀져간 평범한 양치기 목자였던 80세의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대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5번이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한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자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요, 부족함 가운데 용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조차도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말하고 나이와 처지와 환경이 힘들다 말할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어진다면 그 소명은 넘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후로 40년을 더 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면 그에 합당하게 강건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 권사님들 나이 드셨다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쳐다보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모세와 같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한 충성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뛰어드시면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시간 선명하게 우리의 귀에 와서 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맞는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절하고 내가 아무리 발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시겠대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주책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설사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내실 것이고요, 우리가 물 없는 광야에서 헤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반드시 샘과 강을 만들어내심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바로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바로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먼저 한계를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께서 물온대소하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함께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지팡이를 바로한테 던졌는데 아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졌대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했더니 어떠한 일이 바로 벌어집니까? 세상에 바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결국 주어집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두 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직 모세가 만든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만이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요, 반드시 모든 가짜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진짜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가방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새는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가짜를 해외에 보내야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외에 보내도, 본사에 보내도 확인되어지지 않는 가짜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여러분 쉽게 확인 가능하죠. 우선 본인은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만 와도 압니다. 진짜는 가슴에 안고 가고요, 가짜는 머리에 쓰고 가요. 교회 와서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바닥에 내려놓으면 가짜. 지금 가방 드시면 안 돼요. 영국의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미국 여행 중에요, 어느 시골 마을을 가게 되어졌는데, 마침 그곳에서 너무나 유명한 배우였으니까요, 뭐 50년대 60년대 뭐 영화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마다, 뭐 동네마다, 도시마다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많이 열렸던 때래요. 찰리 채플린이 코미디언답게 그 현수막을 보고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집니다. 심사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3등 했어요. 3등. 그 대회에 찰리 채플린, 그 시골 마을에 찰리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 가짜 채플린이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짜들이 잘 연기를 한다 한들 그 두 사람은 그저 진짜 찰리 채플린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세상은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처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가짜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가짜들이 진짜처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사랑, 세상이 주는 기쁨, 때로는 그것이 진짜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이 주는 믿음조차도 진짜인 것처럼 보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이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결국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가짜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에게는 진짜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진짜가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진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평화가 있고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과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다 보면요, 잠시 돈 안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잠시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나의 모든 행복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잠시 우리 가족 사랑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사랑, 진짜 평화는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그날,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만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 진짜 평화, 진짜 생명, 진짜 행복, 진짜 사랑,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하고 살아갔던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그때서야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이 가짜인 것을 깨닫고 울며 통곡하는 때가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진짜가 주어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교회에 와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에 목매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진짜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고백해내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그때가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만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 같이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모세와 바로의 싸움처럼 우리에게는 질기고 질긴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도 내 삶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지치고 낙담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도리어 믿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짓된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가짜에 빠져 속지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진짜 붙잡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나의 한계를 만들지 않고 가짜에 속지 않으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